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거의 보름 만에 뵙는데요. 네. 어떻게 피정과 여름 휴가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네. 피정 한 10일, 그 다음에 휴가 한 10일, 그래가지고 한 3주 정도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오. 네. 똑같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덥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0일 피정을 이제 계속해서 교구에 있는 피정을 하다가 이번에는 연수관, 그러니까 엠마오 연수관이라고 하는 거기 주교 회의에서 하고 있는 그 연수관의 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울교구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이제 미카서를 오. 중심으로 하는 그 피정에,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쉼의 피정.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강의 듣고 오후에는 이제 좀 여기 뭐 오름이나 아니면 어디 숲이나 뭐 이런 그런 숲에 가서 아니면 해안 그 올레길이나 그런 네. 걸 걸으면서 이제 피정하는 이제 그런 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쉬면서 했는데 너무 더웠어. 어. 제주도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후에 걷는 거는 별로 저는 잘 안 걷고 네. 그냥 오전에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뭐 집에서 잘 쉬었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저도 어차피 성경을 전공했는데 이제 네. 또 성경 전공하신 이제 신부님이 이제 구약 미카서를 하면서 예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피정 때 느꼈던 건 오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지금 언제나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에서 들어보면서 후회하고 하는 것들의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있는 지금의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바라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감사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만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걱정하고 후회하면서 그것들만 놓치고 있진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미카사가 좀 이제 그런 현실적인 면 안에 네. 우리들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피정하면서 오늘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죠. 네. 그리고 나서는 휴가를 했어요. 오. 이제 저희 동기 신부님이 이제 광주 신학교는 세 개 그 교구가 함께 사는 광구 신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교구 신부들, 그다음에 전주교구 신부들, 그다음에 제주교구 신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주에도 동기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동기 신부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 동기 신부님 사제간에 빌붙으면서 네. 한 10일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휴가 보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휴가 와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쉬고 있는데 신부님은 계속해서 주일 미사 해야 되고 맞네요. 미사 해야 되고 뭐 모임 가야 되고 뭐 어디 강복 가야 되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 뭐 청년 캠프, 그다음에 초등부 캠프, 뭐 그다음에 뭐 캠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름이라서요. 여름이어서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는 신부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해 하고 있는데 나는 탱다탱다 놀고 있고 막 하니까 네. 갑자기 마지막 날 그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어. 또 같은 신부인데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휴가 기간이 안 맞았을 뿐이지 평소에는 신부님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으세요? 이제 네. 그러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는 쉬러 갔는데 누군가는 내 쉼의 그 자리가 누군가의 일상이고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 와가지고 내 피정 센터 안에서 누구는 쉬러 왔는데 맞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휴가를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뭐 외국으로 뭐 하냐면 뭐 동남아로 떠난다고 하면 동남아로 떠나도 그 동남아에 떠난 그 휴가지는 누군가의 또 일터. 삶의 터저고 일터고
그 삶의 자리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쉼을 위해서 어디를 떠나서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일터고 나에게는 쉼이라고 한다면 나의 일터 안에서도 나의 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내가 그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마지막 날 제가 떠나오는 날 이제 한 3주간 한 20일 3주간을 제가 집을 떠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에 오면 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전기를 받고 싶었어요. 네. 전기를 받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산일 주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 뜨는 그 태양의 전기 또 부활의 그런 느낌을 해가 뜨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요. 새벽 3시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이제 막 사람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둠이 이제 딱 거치면서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내가 한 10일 동안 그 성당에 머물면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그러면서 또 나는 우리 집에서도 그러니까 네. 우리 산정동 성당에서도 해 뜨는 거 보이는 거거든요. 동쪽에 해가 뜨는 거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러 나갈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해 뜨는 거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터에서도 누군가는 쉼을 위해서 찾아온다면 나도 이 일터 안에서 조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더워서 축축 처지잖아요. 저 어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때도 좀 힘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뭐 안 와서 지금 여기가 에어컨 빵빵히 틀어져 있는데 뭘 힘 빠져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동받아서 적었습니다. 나의 일터 안에서 쉼. 그렇죠. 여기가 쉼이에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별로 안 좋아. 나가면 덥기만 하고 딱 좋으면 방송국이 딱 좋아요. 맞아요. 쉼의 아무튼- 공간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2주, 3주간 피정 그다음에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는 동안 김성계 신부님께서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네. 방송은 좀 제가 챙겨보셨을까요? 한번 이제 다는 못 보고 이제 2번 하셨잖아요. 네. 2번 하셨는데 다는 안 보고 첫 회만 봤는데 어차피 또 이제 친정 이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친정에 온 기분이다. 네. 그럼 계속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성기 신부님 너무 바쁘셔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바쁘셔서 이제 뭐 그러시기도 하고 하는데 뭐 오랜만에 이제 친정 나들이처럼 오셔가지고 하신 거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무겁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성기 신부님하고 이제 얘기한 것도 이제 저희 교구 안에 성경을 공부하신 신부님이 몇 안 돼요. 네.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성기 신부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기 신부님하고 유학할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교구에 들어가면 우리는 교구에 어떻게 보면 봉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성경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들이 설선수범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방송국에서 성경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제가 하다가 이제 성기 신부님도 해야 되니까 제가 성기 신부님한테 물려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너가 만들어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저는 그 전에 성기 신부님 하기 전에 네. 한 6년 정도 더 했죠. 저 귀국하자마자. 네. 귀국하자마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한 2020년까지 한 7, 8년은 했을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아니 제가 쭉 했죠. 네. 쭉 하다가 이제 내가 너무 오래 했다 해서 이제 음. 성경신부님한테 드렸는데 갑자기 성경신부님이 발령이 거기로 나가시고 비서신부님으로 나가시고 이제 또 주교님하고 교구장님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방송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형이 저보고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받은 거죠. 네. 원래는 또 이제 다른 후배들이 해야 되는데 두 신부님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아니 함께 다른 사람도 해주셔서.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신부들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음. 다시 맡은 거죠. 네. 아무튼
성경심이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직접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네.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께서 친아버지? 네. 진짜 아버지? 그래요? 김가경 아나운서 진짜 아버지? 네. 그러세요? 댓글. 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최정원 시호님 어디 갔다 오셨나요? 간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자주 그러심 아니세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아버지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나이든 범생이님께서 와우 최종훈 신부님 오랜만에 뵙네요. 즐거워 보이시니 저도 기쁩니다. 네, 저 잠깐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리프레시가 되고 사람들이 다른 영감들도 얻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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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상영님께서 신부님 엄청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못 가시겠는데요? 네. 뒷번호 5234님께서 최정원 신부님 피정과 휴가 너무 잘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예, 잘 보냈습니다. 흑흑. 많이 타신 듯 합니다. 네, 많이 탔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청취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엄청 많이 탔습니다. 네. 그래도 팔에 줄이 생길 정도로. 오 정말요? 많이 탔습니다. 네, 또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 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일상에서도 여유를 가지려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끝번호 5234님께서 이어서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신부님, 8월 2일 연중 제18주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8월 8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의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처음에 도입품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만 네.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 복음 말씀이 이제 13장 이후에 있는 비유 설교를 이후에 나와 있던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던 부분이 13장 이후 14장, 15장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월, 화, 수, 그 정도까지의 이야기고, 근데 이제 16장, 17장은 이제 순환사화가 시작되는, 순환 얘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넘겨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가 다루는 게 16장, 1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전환되는 분위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 내일복음이죠. 네. 내일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마테오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내용을 살펴보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하고 꽤 강하게 호통을 치셔서 살짝 혼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한 탄식인가요?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에 대한 탄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먼저 이제 그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는데 네. 제자들은 이제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라고 하는 이제 세대라고 표현하는 어떤 시대 전체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비유적인 전체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어떤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아나운서님은 저를 신뢰합니까? 네.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정말로 무한 진짜로? 신뢰합니다. 무한 네. 신뢰합니까? 네.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내가 늦게 왔잖아요, 방송국에. 네. 방송국에 늦게 왔어요. 근데 내가 방송국에 온다는 신뢰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하죠.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신부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올 거라고 신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좀 놀랄 것 같은데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오는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쌓이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들을 정해야지만 네. 그 신뢰에 대한 정도가 엄청 쌓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 신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에.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네.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 거짓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마도 신뢰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식이라서 신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신뢰하지 않지만 한 사람만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 그렇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사람 말이 사기꾼이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싶은 거죠. 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신뢰는 그 사람의 경험 안에 가지고 있는 거가 크죠. 네. 하지만 그게 더 발전하게 되면 신뢰는 그 경험에서 비롯된 뭐가 사랑이 더 큰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가진 믿음에 대한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간에 지금 17장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언제 만났어요? 처음에 한 3장, 4장에서 만났겠죠. 네. 그러면 거의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쫓아냈는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병을 고쳐주시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켜본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마귀들이 쫓아 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겠죠. 네.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죠. 신뢰해서 그대로 행하면 되죠. 네. 근데 마귀가 마귀가 쫓겨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그대로 행한 걸까요? 행하지 않은 걸까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나의 의심과 나의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행위 자체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뭘까요? 이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시작점이 뭘까요? 그것도 사랑 아닐까요? 그렇죠. 가엾은 마음이에요. 먼저 이 사람들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함께 해줘야 돼요. 그걸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해줘야 돼요. 하나의 중요한 예로 뭐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 안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안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은 육로로 쫓아왔죠. 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와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육로로 걸어왔던 많은 군중들은 어떨까요? 힘들죠. 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엾은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나요. 그들을 보시며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귀도 쫓아내셨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날도 저물었으니 이들이 돌려보내시오. 자기들이 먹을 걸 사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너무 이기적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엾은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지. 그 마음에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리를 잡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또 네.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5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라. 우리도 먹을 거 없다. 우리도 쉬고 싶고 우리도 산다. 이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내 걸 뺏어먹는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보세요. 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여기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표현 자체는 네. 어떤 마음이냐면 가엾이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 제자들이 가엾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가엾이 보면서 했는데 그 안에서 이 가엾은 마음,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을 드러내 있고 사랑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과 똑같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유는 뭐예요? 왜 일으킬까요? 기적을. 구원?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네.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드러나게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들의 기적을 내가 일으켜주면 어떨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들에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달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까? 안 안 일어나죠. 그거는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마음적 이해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행동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아니면 내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성당에서 봉사를 해요. 봉사하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풀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하면 좋죠. 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은총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해요. 그러면 그때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유주기 때문에. 하느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나를 통해 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 표징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아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에서 사람의 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넘겨져 순환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못했을까? 못했어요. 못했죠. 그 이해 못함에 대한 연장선이 이거예요. 네.
연장선이.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의 마음과 어떤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같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향이나 목적 자체나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네. 그게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뒤에 말도 나와요. 뒤에 있는 말도. 겨자씨라는 비유 나오잖아요. 맞아요. 겨자씨 보셨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쬐까네요. 네. 엄청 조그매요. 그러니까 거의 먼지만 해요. 네. 근데 나무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작은 믿음 하나라도 나를 이해하는 나를 닮은 아주 조그만 그 닮음 하나라도 기적은 일어난다요. 네. 그래서 겨자씨예요. 나중에 겨자씨 보여줄게. 겨자씨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제로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방송을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김경환 아나운서도 이거 하기 전에는 하면 여기는 그러지만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목소리로 나가죠. 네. 요즘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지만 TV에 나가잖아요. TV에 나가면 울릉도 가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제주도 가도 이번에 제주도 가지고 제가 이제 신부 도와준다고 미사했거든요. 네. 미사하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다 알아봐요. 맞아요. 근데 신부님은 또 워낙 유명하시니까. 뭘 네. 유명해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내가 유명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박수 쳐주죠. 똑같이 일해줬다고. 근데 그 안에 나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제가 항상 그걸 주의하자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제가 하는 일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의도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면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목적 자체가 뭐가 도구로 사용하느냐가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행전 안에 나오고 있는 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갈라이스, 거대한 힘, 위대한 힘이라는 힘이라는. 마술사도 똑같은 힘을 써요. 네. 하지만 사도들도 똑같은 힘을 써요. 그런데 그 차원에 대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에 대한 것들은 나는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큼 담고 이해하느냐라는 게 저는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느님의 모든 것들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제가 요즘에 이제 내년 이제 신학교 강의 안에서 히브리서를 해야 되거든요. 네. 히브리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주제가 믿음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순간 믿음은 없어져요. 현실이 되죠. 네, 맞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만 해요. 그걸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네. 내가 돈에 떨어질 거를 내가 나의 인기 아니면 나의 어떤 아니면 나의 어떤 좋음을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이미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성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오늘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서 오늘은 전반전에 얘기가 좀 길어서 네, 얘기를 하다 만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주 방송에서 더 많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